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이 충만했고 또 교회 공동체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세상적인 변사가 논리와 학식을 가지고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삶의 어둠이 비추어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생깁니다. 거부하고 반박하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찔림을 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16살에 교회 나와서 17살에는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면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7살부터. 참,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데, 순교까지 하게 된다는 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30살이 넘고부터는 순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여러분, 뭐 총으로 한 방 빡 쏴가지고 이 죽으면 그런 순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좀 가긴 하지만 그냥 단칼에 딱 해서 그냥 죽는다면은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고문을 하고 기간이 길면은 배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0살을 넘어가고 나서부터 오랜 세월 순교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만약에 순교를 하게 하신다면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비상한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순교할 수 있는 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조국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의 군대가 지금 엉망이 됐어요. 6.25 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 생명을 바친다 그랬잖아요. 계백 장군도 백제가 멸망할 것을 알았지만은 내가 백제를 위해서 이 생명 바치리라. 가족들 자기 손으로 탁 죽이고, 그래서 황산벌에서 5,000명. 여러분, 당시 김유신 장군은 부대는 천하 제일 부대입니다. 그런데 계백 장군의 500결사대는 그 천하 제일 김유신 군대와 4번 싸워가지고 4번 다 이깁니다. 이길 수 없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그
5,000명 군사가 그 김유신 부대의 그 최정예 부대를 4번이나 이기고 마지막에 기진맥진해서 수적 열세로 죽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죽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기회가 오면 우리 다 선교합시다. 용감하다요. 선교합시다. 근데 사람으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초대교부 우리 김성훈 교수님이 선교했던 서머나, 그 서머나의 초대교부 폴리갑은 86세까지 사셨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가 폴리갑 선생님, 예수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만 나 예수 모르요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폴리갑이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나 하고 화형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뜨거운 물에 대거나 어떤 거 하면은 그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데 장작더미가 내 몸을 불을 활활 태우는데도 그 86세 할아버지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르겠다고 부인하겠느냐고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훨씬 능가하는 기쁨과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쿠아바디스 도민의 그 영화를 보면은 사나운 맹수가 우리 몸을 쥐어 뜯잖아요. 그런데도 찬송 부르며 천국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순교하려고 막 발부둥 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교를 해야 할 상황이면은 주여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순교할 수 있으면 영광이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12사도 외에는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받아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유대인이 꺼려하는 지역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 사마리아에도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계 도처에서 각 나라 가운데 필요한 곳에 역사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에 임하셨고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989년 8월 1일 화요일 오후 3시 반에서 5시 제가 섬기던 서마산교회 중고등부 여름 학위 수련회에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받아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전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7장인데 크게 세 대지로 나눕니다.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함받은 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출발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있었던 그 구약의 족장들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로 430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언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저들이 찔림을 받아 회개해야 되는데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찔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삶의 어두움과 잘못 산 것에 대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와서 지나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강해 설교의 대가인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 이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저도 16살에 교회에 나와서 17살에 확실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헌신했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무서워했다. 왜? 교회는 사람 잡아가고 또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큰 누님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돈 벌러 가서 거기에서 하도레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부산 남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같이 생활했던 사람 중에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도서관 수석 과장을 하셨던 문병석 과장, 나중에 목사님 되셨죠. 이분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가 있으니까 열심히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부산에 가서 교회 안에 하도레 선교사님과 교회 부산 남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 하도레 선교사님이 우리 누님을 미국에 데려다가 공부시키려고까지도 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인생이 또 달라졌겠죠. 어느 날 부산에 취직갔던 누나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만난 누님의 얼굴이 달랐어요. 천사처럼 환히 빛났습니다. 원래 우리 누나가 뭐 덜 생긴 편은 아닌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정말 제가 그때 누나가 천사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누님 마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박군의 마음, 소책적 손바닥만한 있어요. 뭐 우리 속에, 제가 가끔 전도주의 설교하지고요, 우리 속에 양 같은 마음, 돼지 같은 마음, 뭐 공작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박군의 마음 책을 들고, 우리 고향은 경남 창원군 북면 내곡리 송천부라 세각단. 이 세각단에는 강씨, 하씨, 박씨 19가정이 가구가 살았습니다. 19가구. 이게 우리 누나가 그 19가구 모든 할머니, 동네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1대1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1968년도네. 68년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연도는 69년도. 제 국민학교 5학년 때 68년도에 한 누나가 어느 날 딱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저보고 교회 가자. 아마 누나가 부산 남교회 다니다가 고향 마을에 가서 전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휴가를 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 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제가 교회 따라갔어요. 그렇게 무서워하던 교회를. 그리고 누님이 저에게 찬송가를 2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당시 새 찬송가 610장,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리고 새 찬송가 443장,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제가 노래는 잘 부르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그 2개를 가르쳐 주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 안 갔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가끔 그 찬송가를 꺼내가 뜻도 모르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1절, 2절, 3절을 부르고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불렀어요. 왠지 모르게 내용도 모르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학교 음악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교회 나오기 전에 찬송가 벌써 3개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살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성경 읽고 설교 열심히 듣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사 되어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너무 크잖아요. 제가 1973년에 교회 나갔으니까 지금 올해로 5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75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75세인데 무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기대가 컸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가 갖고 싶었겠어요. 75살까지 무자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해와 달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너 자손을 준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신나게 생활했습니다.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구나. 하나님이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꼭 뭐 내가 낳아야 내 자냐, 입양해도 되고 저 종 엘리에셀 너무너무 좋은 종인데 이 사람을 내 후손으로 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 오늘날 중동 아랍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은 실수를 했습니다. 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 사례 보고 내를 보고 오빠라 해라. 요즘 남편 보고 오빠 하라는 분도 있죠. 그 사라 닮아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보 하든지 뭐 아이 그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오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은 좀 실수도 많고 못난 것도 많았어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34년째인데 한 번도 내보고 오빠 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딱 그냥 그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그렇게 했지. 근데 그런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을 때, 왜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인데 여자의 생리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되었을 때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는 0.0001%의 가능성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년에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00세에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때가 하나님의 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다 선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용심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들은 아이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릅니다. 키우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너무 손주 손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조명현 변호사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서울시민교회인데 그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렸어요. 왜? 손주 보려고 와가지고 왔더라. 제 아내도
요새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저한테는 요새 완전히 전혀 관심이 잘 없어요. 그렇게 손주, 손녀가 좋은가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은 손주보다도 더 차이가 있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은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이삭이 웃고 말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사는데, 이삭이 10대 소년일 때, 그냥 편의상 16살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는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내장을 꺼내고 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자녀가 없습니다.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의 아비가 되어야 할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번제로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요구, 분명한 명령 앞에 아멘.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그러면 번제는 내 아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10년 뒤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삭 지금 장가 보내고 그래가지고 손주 손녀 내놓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1년 뒤에, 아니 하나님 한 달 내가 좀 더 사랑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걸어갑니다. 그 3일길이 어떤 걸음이었을까요? 슬픔과 고통의 걸음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 생각 안 합니다. 너무 큰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세월이 40년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멘하고 떠난 거예요. 그 3일 길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입구에서 종들을 머물러 두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이르러서 장작을 쌓아놨습니다. 이삭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그 질문 던져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16살이잖아요. 이삭 나이가 16살이라면 여러분, 16살 학생은 힘이 천하장사처럼 솟아오르는 때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16살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아서 이삭아, 너 지금 번제로 드린다 하면 이삭이 아버지 노망 들었습니까? 밀치고 내려와 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거나 대꾸를 하거나 거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에, 세대 전수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결국은 지옥인데, 내 자녀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삭을 놓고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이삭아, 너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귀한 아들인데 앞으로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아,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복을 준 거 알잖아. 알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신다. 이해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심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 날 고신대학에 일일이 가면서 그 심선미 집사 만나자고 해서 제2영도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심선미 집사는 대학 1학년 때 신을 받아가지고 그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번 전 치료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무당하면서 했잖아요. 날카롭게 쓴 짝두도 탔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사로잡은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새벽 4시면 깨어 일어나서 귀신한테 기도를 해요. 밤 11시 되면 또 깨어서 기도를 해요. 하루 종일. 그 시간에 안 하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완전히 몸이 못 따라가잖아요. 가끔 보면 이제 밤 11시에 기도 시작해 새벽 1시, 2시 돼서 마치고 자는데 귀신이 또 깨우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보면 자기 남편이 자다가 눈 보면 마누라가 잠 안 자고 자기 쳐다보고 귀신이 괴롭히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지난 40년 세월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고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할렐루야. 네가 이제야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 돈보다도 세상 부귀 명예 행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세상 부귀보다도 세상 명예보다도 세상 행복보다도 세상 자랑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테스트, 시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템프테이션,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22장에 또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햄퍼스에는 3만 5천 명 정도가 사는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에 조그만 오두막집이 굉장히 명소라서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집 앞에 간판이 있어요. 이 집은 비록 조그만하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온 후손들 이름을 쫙 했는데, 그 집에서 미국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주지사가 3명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오고, 시장이 3명이 나오고,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대학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돼. 이거 조사한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여러분, 이 조그만 오두막 집의 후손들에게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이 오두막 집의 주인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 부인 사라입니다. 청교도로서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녀가 12명입니다. 가난한 목사님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12명의 자녀를 세상 사람들처럼 인류 학교에 비싼 옷에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켰으나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그 12명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마 세계사에서 이 가문보다도 더 위대한 가문은 다윗 후손 말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서대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 사는 나그네 인생 생존 위해 살지 않고 사명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그런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과 지혜, 은혜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받아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 후손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에 1907년의 부흥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어주셨던 그 부흥을 다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대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교회들이 성장하고 자립하게 하시고, 미자립교회들이 자립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잘 마무리하시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잘 준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일준 집사님 참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으로 또 행정실장으로 국정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복받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거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음 들고 온 세계 만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이윤택 씨, 고장원 임서희 씨, 한섬역 씨, 인도자와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병철, 우리 외포중학교 교장선생님 맞죠?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윤병철 외포중학교 교장선생님, 예, 약속 아닙니까? 동명 맞죠? 동명이인이가 맞? 안병철 맞? 미안합니다. 안병철. 아니 내가 근데 왜 윤병철 했지? 윤석열? 우리 안병철 교장선생님 외포중학교 교장선생님인데 굉장히 사람 좋습니다. 저보고 대구탕도 사주시고 딱 작년 오시라더면 올 3월 대에 오신다면 진짜 오셨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잘 오셨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1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으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삽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폐송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모습 셀 입게 하신 분은 조금 이따가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